욥기서 4장부터 욥의 세 친구들과 육과의 변론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정죄하고 또 힐난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나쁜 친구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우나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율법주의에 대한 율법주의에 갇혀서 친구들을 판단한 것이 문제였을 뿐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도 일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난받는 친구와 더불어서 일주일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시간에 말은 없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고 위로하기를 원하던 친구들이었지만 문제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것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욥이 입을 열어서 세 번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욥기서 3장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입을 열어서 그가 말했을 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세 번째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욥기서 4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장 6절 보게 되면은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을 조롱하는 말이죠. 우리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욥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6절에서 욥의 신앙 그 네 가지 표현 가운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전함, 경외함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경외함과 내 온전한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너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 이렇게 욥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또한 정죄하기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인과응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난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씨들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그가 죄악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자기 내적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남을 향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욥기서 3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욥조차도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서 그의 내면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혹시 심중에 범죄하지는 아니하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욥의 내면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의 두려움이 그의 삶에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내적으로는 두려움이요 밖으로는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은 고난은 공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고난은 정말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악의 씨를 뿌려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꼭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고난이 없다면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난이 없는 삶은 그대로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에 의할 것 같으면 고난이 없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은 그 전체가 내가 이만큼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와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깨부수고 성도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성도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난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닫고 낮추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존하게 되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고요. 또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잖아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가 긴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긴 옷이라는 것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가죽옷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율법주의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기만 했잖아요. 형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하고,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늘 판단만 하게 돼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고난 가운데 넣으셨어요. 고난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옥살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요셉이 연단받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는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잖아요. 위로하는 자가.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가족을 다 모셔오게 되잖아요. 함께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니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살려두었으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해칠까 하노라.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두려워하잖아요.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쫙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을 공개하고 섬기리이다 하면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이 고난이 이처럼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늘 판단만 하고 살았는데, 늘 정죄만 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니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는 자,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고난받는 자들을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충고질을 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와 반대가 되는 것은 은혜와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소망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저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빚으시고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사 자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대하게 되고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생명을 구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친구가 욥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 흘러나오지 못했어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지는 못했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요, 염장질 하는 격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율법주의에 갇히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상처만 줄 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엘리바스가 비록 친구요 형제인 욥을 사랑했지만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므로 그 친구를 사랑함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율법주의에 갇혀 있을 때에는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기에 바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가 연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 율법주의에 갇힌 자들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며 구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